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좀 벗어야지 편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은퇴한, 조금 마이크를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제가 설교를 잘 안 가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일생 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은 말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말의 속도가 늦어지니까 교인들이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난 설교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마음 먹은 거하고 또 다르게 꼭 가야 될 때가 또 생기더라고요. 오늘 우리 런던 교회도 갑자기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늦게 연락을 받고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나이가 들은 은퇴 목사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잘 기억하셔서 은혜를 받으셔야지, 전하시는 분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는 그저 제가 서서 말씀한 걸로, 그거라고 여러분이 자신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가볍게 여행합시다. 우리 인생의 삶을 가볍게 살자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가볍게 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살아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은 다 특색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그러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빨라질 거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주머니에 돈을 챙기기도 괜찮겠다, 이런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12사도가 실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찾아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지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생활에서 익숙한 배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근데 겸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면 첫째 가르쳐 주려면 국어사전부터 찾아봐야 돼요. 겸손은 뭐냐? 여러 가지 뭐 겸손한 사람들의 그런 걸 쭉 찾아가면서 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겸손하게 섬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겸손하게 섬기시오 이러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랬어요. 그건 베드로 사도는 이론적인 어떤 배움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종처럼 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겸손으로는 허리를 동이라 이게 허리를. 얼마나 인상에 깊이 와 있으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도 제일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시간 있으신 대로 한번 베드로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맨 앞에도 그랬어요. 그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쓸 때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썼어요. 나그네라고 썼어요. 또 계속해서 보면은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고 그래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할 때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이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서 이렇게 인상 깊게 가졌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선교 이렇게 전도권 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며 아하,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때 나그네라고 하는 인상을 굉장히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쓸 때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과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그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내용이 간단한 내용하면 설교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은퇴하면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설교를 이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짧게 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못하는 거 짧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까지 짧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은 자꾸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가졌던 교인들에게 그 좋은 인상, 짧게 설교했다 하는 이 인상 요거 하나만이라도 잊지 말자.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설교 안 하고 그 목사님 설교 짧게 한 거 이거를 좀 남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좀 길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적에 맞는, 그럼 삶의 목적에 맞는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가볍게 여행하는 자로 살아라. 어떻게? 첫째, 가볍게 여행하는, 첫째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꼭 필요한 것만 챙기자.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 제자를 시작.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과 어쩌다 여행 가고 여행을 즐기지 않으신 분들이 여행 갈 때 나타나는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아하시는 분하고 억지로 끌려서 여행 다니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짐을 꾸리는 데 차이가 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근데 어쩌다 여행 가는 분, 억지로 따라가는 분은 챙기는 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네 네분하고 우리 부부가 동쪽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저보고 차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먹는 건 자기네가 다 준비한대요. 그래서 먹는 건 아무 걱정도 말고 그저 가져갈 것만 간단히 갖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텐트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슬림백 거 2개, 뭐 그리고 간단한 옷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뒤에 차 트렁크에 뒤에 한 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요 반에다 싣고 이렇게 가기로 그렇게 생각하고선 그 친구 집 앞에 딱 가는데 이삿짐이 하나가 쌓여 있더라고 거기요. 그래서 저는 어휴, 짐 많네. 이건 누가 이사가? 그랬더니 아니 이거 우리가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아니 차는 요만한데 이 트럭을 부를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짐이 많은지 트렁크에다 다 넣고 뒤에 앉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다도 다 실었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그 자리만 빼놓고 이 앞자리도 싣고. 그러니까 그 여행이 어떻겠었어요? 쌀을 이렇게 실었는데 뭐 10kg짜리인가 이렇게 조그만 거가 아니고 큰 거 있잖아요. 쌀을 그렇게 실었어요. 김치를 이쪽 큰 병으로 3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 다 갔다 와도 그게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여행을 다닐 줄 아는 사람과 다닐지 모르는 사람,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갖지 말아라. 두벌 옷도.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뭔가? 꼭 필요한 게 여기에 보면은 둘씩 혼자가 아니라 둘씩 꼭 필요한 친구를 가져라. 꼭 인생 나그네길에 꼭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친구를 가져라. 우리는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구예요. 둘씩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두 사람이 둘씩 친구. 이 전도서에 말씀하시는 친구는 누굴까요? 여러분 딱 머리에 오시지 않아요? 부부지요. 인생의 친구, 둘씩 가는 친구입니다. 일생 여러분 함께 가시는 친구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두 소년이 그 동네에 거리를 다니면서 그 캔디를 팔았어요. 캔디를 팔았는데
뭐 하려고 팔았느냐 하면 그 동네에 어린이 병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 병원의 모금을 위해서 캔디를 팔았어요. 그런데 데이빗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쓴 글인데, 그런데 둘이 이렇게 다니는데 한 친구는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요. 같이 그 다니는 친구, 이렇게 둘이 동네를 나눠서 다니는데 그 친구보다 3배나 더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데이빗 목사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캔디를 파는데 눈이 또방또방 하는 게 얼마나 아주 자신 있게 파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너 이거 파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 이거 왜 파느냐? 그 어린이 병원이 그렇게 너에겐 중요하냐? 그랬더니 내 여동생이 벌써 거기 몇 달째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병원에, 우리 어린이 병원에 100만 불, 1밀리언을 모금할 거예요. 그 한 목사님이 들으면서, 아니 우리라고? 그럼 너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바로 내 친구, 저 건너에 있는 내 친구 지미 있잖아요. 걔하고 나하고 둘이면 돼요. 둘이면. 많은 친구가 아니고 지미하고 나하고 둘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친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많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친구. 찬송가 92장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일생 변함이 없는 그분 한 친구를 꼭 붙드세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팡이 외에는 다른 거 다 갖고 가지 말라는데 둘씩 친구 다음에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지팡이는, 이 지팡이는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연세가 많으면은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연세 많은 분이 지팡이 들고 누굴 때리기 위해서 갖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지팡이는 나를 위한 도구예요. 자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 우리는
지팡이 외에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오늘은 뭐를 입고 갈까 하고 걱정하시다가 옷 챙겨 입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옷이 없으면은 일어나서 그냥 그거 하나만 입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뭐 남자분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멋있고 예쁜 거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쇼핑 이렇게 해보면 뭐 여기다 이렇게 걸치는 거 하나면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셔야 돼요. 지난해에 입었던 것보다 금년에 새로 나온 건 더 멋있어요. 그거 몇 번씩 거치고 나면 집에 옷이 쫙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옷이 많으면은 이거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려면 오늘 뭐 입을까 한참씩 걱정하잖아요. 홈리스 피플이 옷 입는 거 걱정했겠어요? 추우면 아무거나 두 개, 세 개 막 껴 입지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나그네 삶이 너무 피곤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다가 뭐 옷 이렇게 쭉 걸어놓고 필요하면 서로 이렇게 가져가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서양 교회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해놨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옷 거기다 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집에 가 보면은 예쁜 그릇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집이 좁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어느 집에서 손님이 온다 뭐 하면 그거를 좀 가져가서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테레비가 두 개, 세 개 왜 필요할까? 전에 쓰던 거 그거보다 새로 나온 게인데 크고 좋다 이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우리 거보다 더 큰데 그거 보니까 더 좋더라. 난 그거보다 더 큰 거 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가져보세요. 꼭 필요한 것. 지팡이 외에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 그것만 갖고 살면은 덜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따뜻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시작. 또 이르시되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보낼 때 어느 집에 가서 너희들을 영접하면 거기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거기 있어라. 전도 여행을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자, 나그네로 가는 사람들을 영접해주는 그곳에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희들도 마음이 따뜻해서 나그네로 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너희도 따뜻하게 대해주라. 너희도 따뜻하게 대해주라. 곧 가볍게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은 따뜻해야 된다. 왜? 얼마나 나그네의 삶이 고달픕니까? 근데 거기서 따뜻하게 대우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포근하겠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집에 거할 수 있는. 저는 헨리 나운의 그 글을 보면서 참 굉장히 동감을 한 글이 있어요. 그분이 가정 생활을 나그네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나그네 삶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나그네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게요. 우리 자녀들을 나그네로 온 그러한 손님으로 받고 자녀들을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살피고 보살폈는지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참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나그네로 와 있는 자녀들이 그것을 다 배워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요.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나는 따뜻하지 않으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잘 참는 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고 배려한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봉사하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나그네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쭐대려고 그러고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도 부모를 잘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부모와 멀어져야 되는지 이미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세요.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춥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추워요. 저는 베트남에 가서 바포 봉사를 해요. 우리 다일 공동체가 이제 그 바포 봉사하잖아요. 거기 가서 바포 봉사하는데 하루 한 끼 밥을 드리는데 그 한 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끼 때문에 밥통을 갖고 와서 밥을 먹고 반은 남겨서 싸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는 옷을 다
빨가벗었어. 아무것도 안 고쳤어요, 애들이. 그리고 와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가요. 너무 세상이 차갑습니다. 너무 세상이 추워요.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서로가 따뜻해야 됩니다. 서로서로가 따뜻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무리 선하게 살고 친절을 베풀며 살아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해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저보다 센 사람이 나와서 저하고 대적하면은 하나님,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저에게 그렇게 도전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때 너 목회 그만둬라 하는 사인으로 알고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목사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목회하는 때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지나온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해도 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 때문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악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지 마라.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들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병자 고쳐주고 하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려. 그러고 과거에 실패했던 거,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런 모든 거 다 털어버려. 그래야지만 인생을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그네 길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언제나 간지하고 어디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픈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말 못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다 털어버리세요. 우리는 너무도 과거의 먼지를 많이 달고 살아요. 그 먼지가 우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에 묻은 먼지 같은 과거의 실패를 털어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가볍게 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 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결론 내려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12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나그네 삶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오고 어떠한 일이 나도 가벼운 여행길에 나그네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어떻게?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세상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코비드보다도 더 힘든 사건들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기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가정생활은 더 많은 파괴를 경험하게 될 시대가 틀림없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해야 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들을 치료하며 가벼운 나그네의 여행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1945년도에 영국의 크리스찬 통계를 냈을 때 82%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크리스찬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카나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토론토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도 카나다 교회들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런데 건물이 100년 넘으면 못 부시잖아요. 그래서 겉은 그대로 있어요. 옛날 교회들이 쭉 이렇게 골목 이렇게 한 길에 보면 깨끗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뒤를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콘도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거는 좀 나아요. 어떤 건물은 속에 들어가면 연극을 하는 극장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떤 교회는 술집 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70 넘어 80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제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 선교를 갔다 와서는 집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없어요. 거기 가서 방 하나에 끓여 먹는 가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끓이는 냄비 2개, 더운 지방이니까 담요 1장, 이거면 다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건 모두 버리자, 모두 많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해요. 이런 물건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너무도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아픈 것,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괴로운 것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 앞에 안에서요. 힘든 일 없는 사람 없어요. 힘든 것 그 짐 그대로 갖고 와서 주 앞에 눈물을 쏟으세요. 그러고 우리의 나그네 삶을 가볍게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한 주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히 간직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